반면에 좀 악한 사람이 나와서 나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은 나쁜 일 덜 하도록 빨리 데려가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오래 살도록 하면은 세상이 더 밝아지고 좋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똑같이 세상 떠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땀과 피를 흘리면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인들과 업적을 추모도 하고 그 사람들처럼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기념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또 떠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렘넌트들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들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면서 다 믿도록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쉬운 예로서 성경의 요셉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만 믿음이 아니고 사람과 세상에도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세상을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도 불러가시더라. 지금 세상에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존재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큰 일, 즉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고 그 일이 마무리되면 다시 하늘로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마저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마저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 완성하고 하늘로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고,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복음 운동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로 왔다, 세상으로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야. 애초부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큰 일을 마무리하고 완성되면 다시 가기로 된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이 복음으로 구원하신 이 세상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뭘 이루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마음에 영접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에 오셔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너는 이제 됐어. 그러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성전 삼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다 믿으니까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그분과 더불어서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24시 영원토록 함께하는 여정을 실제로 가고 있느냐.
정말로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특별히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9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많은 양식이 있는데 참된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참된 음료가 많은 음료가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데 참된 음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다.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나는 참된 음료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보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먹고 마셔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야 그 자체가 영생이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인간의 본질인 우리 영혼도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할 양식과 음식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동서를 넘어서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세계적인 세계적인 그런 음식으로 소문난 우리 한국이고, 특별히 전주는 맛있는 음식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알고 있겠죠?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그런데 사람 취향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지난번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가면 맛이 없다고 다시는 안 가요. 몇 달 후에 한번 가면 맛있네. 바꿔 수시로 입맛이 바뀌어. 그 음식은 똑같은데 입맛이 수시로 바뀌어. 동서고금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맛있는 음식. 우리 예수님이 그걸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세상에서 만나만큼 맛있는 음식이 없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도 예수님 살과 예수님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 고귀하신 어떻게 우리의 음식으로 먹고 마시느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제자 발을 시키는데 내 발은 절대 안 됩니다고. 그분이. 그때 예수님이 네 발을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때가 발을 시켰어요.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죽은 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못 먹어요. 못 먹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로 먹고 마셔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계속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세요. 이건 내 몸이다. 이걸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너와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구약성경 전체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완성됐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뭘 새로운 언약이요?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서 그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가 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된 그 자체가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더라. 응?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느냐. 그런데 그게 사단의 말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방법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직접 우리 속에 넣어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 우리 안에 넣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가 내 것이 되도록 나를 구원하고 나를 새롭게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민수기 14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고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있죠. 나보다 조금 형편없고 힘이 약한 사람 보고 너는 내 밥이요. 너는 내 밥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보고 너는 내 밥이다. 그러죠. 그런데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보고 내가 네 밥이요. 나는 네 밥이요.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요. 더군다나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유약한 저와 여러분들 보고 나는 네 밥이다. 네 양식이고 네 음료다. 먹고 마셔라.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야.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그 본질과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을 때에 그게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게 복음의 완성이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내 마음이 영접했을 뿐인데 내 안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못 느끼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메시지 들을 때만 하고 평상시에는 냉랭하고 감각도 없고 그래서 뭐 사람 쳐다보고 뭐 좋은 거 없나? 돈이면 되는 줄 알고 막 돈 갈급하고 아니면 조금 양심적인 내가 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좀 편안하고 뭔가 기대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좀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불심판이나 사망이나 지옥의 권세가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 사단이 금방 들어와요. 저주와 재앙이 덮쳐버려요. 결국은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생명 자체를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도 없고요. 건드리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아. 그래서 다윗이 지난주에 시편 23편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18편을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 이상으로
속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단이 세상의 재앙과 저주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자다. 이해가 안 되죠? 뭔 말인지. 어느 날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로 감격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 한 몸으로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을 함께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몸으로 완전한 영적인 하나잖아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내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예?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사건만 생기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문제, 사건,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와 24시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사건, 문제,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비하고 그것 때문에 이러냐 저러냐 싸우고. 참 안타깝죠. 문제 있고 누가 나를 대적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대 놔두세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즐기세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그 상황에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건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나 상황이 이게 축복으로 보여요. 축복으로 보여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계속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으로 은과 금이 아닌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성인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상태라 뭐가 뭔지 몰라.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못 깨닫고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줘도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자꾸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자라가 보세요. 영적으로 성장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발견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발견돼. 야, 그러면 이러니 저러니 세상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심지어 부모 미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한 몸으로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을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열매로 맺어진다. 심판이나 사망이나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여정을 가는 자가 돼요. 영원한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여정을 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24시 임마누엘 하시며 25시 하늘보다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한 영원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며 그리스도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지금 먹을 것 많지요. 돈 많지요. 집 좋지요. 차 좋지요. 세상에 볼 것, 여행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다고 해요. 재미가 없다고 해요. 하루하루 1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 하지 25시 하늘보다의 축복을 누리죠. 그러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 보세요. 삶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풍랑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의 막대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 상태 되면 금방 무너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절대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다니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너희로 완성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웁니다. 물론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오직 엄마의 젖을 사모해요. 순수한 엄마의 젖을 사모해요. 이제는 엄마들이 바빠갖고 아이들한테 젖줄 여유가 시간이 없어. 그 애만 놔놓고 소한테 맡기고 양한테 맡기고 가서 이러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 보고는 조금 성격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그 젖을 그 엄마의 젖을 제대로 먹고 마시면서 점점 자라가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랍니다. 계속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 이미 구원받았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인간으로 태어났어. 완전한 인간이야. 그런데 그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라. 그 어린아이 상태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의 젖과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자라가면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우셨다고 그랬는데요. 구약의 거룩한 제사장은 구별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에봇을 입고요. 양과 소의 피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고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제사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먹고 마셔보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자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겠어요? 나와 세상의 것은 점점 다 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것만 남아요. 특별히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녀인 우리에게, 가지인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주어서 열매로 맺게 한다고 말해요. 이삭이 얼마나 순수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바치라고 해놓고 순양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제물은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나와 세상 것 갖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혼이, 몸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하고 차고 넘쳐요. 이것을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배하는 우리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저도 어렸을 때 예배 드렸잖아요. 목사 돼갖고 수십 년 동안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한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멀어. 예배에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 너무 멀어.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고,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함께 있어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 그런 상태가 되고시오. 이게 얼마나 진짜 감격스러워. 여러분들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하면 내 마음, 영혼, 몸이 날마다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전도 오세안의 모세님 유대인을 넉넉히 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장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육신은 가면 갈수록 나이 먹고 병들고 늙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몸처럼 영광스럽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부터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성장한 것만큼 세상 존재할 때 성장한 것만큼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장이 중단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그때는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아는 상태가 됐느냐, 그 상태를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니까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예배가 찬양과 경배가요 얼마나 감격스럽냐 말이에요. 멀리서 막연하게 느끼면서 하는 예배와 찬양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달라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만 믿고 세상은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에서 세상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일천 집중 기도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내 것으로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먹고 마시세요. 나는 네 밥이다. 네 음료 양식이고 네 음료다 했는데 우리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저녁마다 매일 주님과 나만의 그 깊은 시간을 가져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깊은 시간을 매일 저녁마다 가집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들도 꼭 가지세요. 진짜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면 율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전주 땅에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맺은 그 열매가 전주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산 증인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응답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피를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